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 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뭘 믿을 것이냐? 자,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느냐? 성경대로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인데 실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믿고 있어요. 허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림자가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림자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음영이 있잖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죠. 물론 실제를 통해서 나오는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습니다만은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어요. 없는 걸 믿으면 허상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은 애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이 허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가 오기 전에 보여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애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고 이루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말씀을 이해해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자기만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오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 죽이기까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오해해가지고 죽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냥 오해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따로 계시는 아들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들로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을 믿어요?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처음 보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한테 대뜸 이렇게 말을 좀 해보세요. 당신 나를 좀 믿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 반응이 여러분들 보는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믿으란 말이오?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믿으란 말이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못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못 믿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도 못 믿겠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저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뭘 믿느냐? 여기 있는 주성대 목사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실제로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믿는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에요. 사실은 알고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걸 여러분 알고 믿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이고 아버지 이름만 부른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알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고 그런데 알리라고 했는데도 이 말씀이 모르겠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 그날에는 그랬는데 이 날을 정해진 어떤 특정한 연월 일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날은 뭐 서기 오늘이 2018년 5월 20일이죠. 이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날은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는데 거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데 그러면 그 날이 어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무슨 연월 일시를 따져서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또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날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날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날이냐?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날인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날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내가 자꾸 간다고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가서 앉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함정이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아니셨다는 말씀이 있죠. 우편이 마찬가지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 분들은 이 말씀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반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특별반 집회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요즘에 이 휴대폰에 mp3 다 되잖아요. 예전에는 mp3 플레이어 따로 사야 됐는데 요즘 휴대폰 스마트폰이라서 말씀 다운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시간 내서 들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일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출퇴근할 때 그 시간에도 들을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 의지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잘 몰라도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또 믿는 만큼 실제가 된 만큼 아버지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채워지는 생명은 이것은 제가 채우는 것이나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채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알아서 채워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식을 알아야 그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됩니다. 튼튼한 기초.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그랬고,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신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아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에 내가 알아도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말로 직접 해서 보여주면 쉬울 텐데 그것을 말로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라도 확실히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차를 운전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해서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가 있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럼 나는 말로는 설명 못하겠는데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러면 차를 직접 운전해 보이면 어때요? 말로 설명 안 해도 차를 운전할 줄 아는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뜻으로 이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지 마시고 반드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셨는가, 이것을 성경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으로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원래부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몇 분 계셨느냐? 3분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셋이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한 것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성령과 물과 피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결국은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빼고는 셋이면서 하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세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는데, 그러니까 만들 때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셋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셋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합시다. 이사야 44장 24절을 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다 같이.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같이 했어요? 혼자 하셨어요? 혼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특별반에 참석하시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놓고 그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따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체가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뭘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 종의 형체가 바로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비밀을 다 깨달은 사도 바울이 더 자세히 비밀을 풀어서 기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까지가 사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직접 가서 말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양태론이라는 이단 교리가 또 나왔어요.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됐다 아들도 됐다 성령도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들이 계신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육체가 없으니까 피를 흘려요 못 흘려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느냐?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계세요? 아버지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예수님 밖에 따로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리고 계실 때도 모든 충만이니까 모두는 일부만 계셔요? 전체가 다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충만은 부족하게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가득 몽땅 다 채워져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전체가 다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면 이제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믿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확인을 하자고요. 이제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냐?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지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아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아버지가 안 보여요. 빌립도 분명히 그랬어요. 빌립도 예수님을 보는데 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21장 25절.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많은데요. 요한일서라고 있나?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든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사건들이, 자,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것을 시작으로 중풍병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무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포함해서 죽은 사람을 셋이나 살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뭘 믿으라는 거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도 못 믿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대답하겠어요? 전부 하늘에 계셨다고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시고 땅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계시는 것으로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혼자 있는 적이 없다.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도 찾아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다같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혼자 계신데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대요. 함께 계실 때에 어떻게 함께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사야 41장 4절이요. 다 같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로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있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4절 21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가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자니라. 내가 너희를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그에게 들은 그것을 내가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도 내가 누구라 그래요? 내가 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분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다고요. 이 사실을 성경대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육체가 어때요? 육체가 영혼이 다 죽었죠.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가 어디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다가 아버지 밖으로 나오셨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그때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영혼까지 죽었어요. 영혼까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따 그 말씀 뒤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실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실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는 예수님 밖으로. 그럼 이제 예수님이 계속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죠? 이제 이 아버지가 살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거라니까요. 자, 본문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어디로? 아버지 안으로만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어디로만 가느냐? 예수님만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믿는 자 안으로 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그날을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나왔어요? 아버지께로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오셨을 때에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다 오셨겠어요? 아버지 안에 계시다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다 오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 오셨다면 옆에 있다 오셨다고 그러지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읽었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에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에서 나온 생각 입을 통해서 말하면 그것을 말씀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말을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할 때 그냥 여러분 입이 저절로 움직여서 말을 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교회 앞에 지나갑니다. 제가 교회 앞에 특정한 시간에 꼭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호강이 되고 혼자 막 말을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분이 정신이 온전하신 분인가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인가요? 보통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비정상이라면 안 되고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장애. 보통의 이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요,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인정을 안 해줘요. 사회적으로. 왜 안 해주겠어요? 아직 가치관이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 사람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치매가 왔다든가 또는 지체장애가 있다든가 뭐 이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뭔가를 해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겠어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고. 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꼭 실수를 해요.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남들 다 지금 이렇게 기분이 그냥 심통해가지고 좀 그런데 혼자만 신나가지고 막 기뻐서 막 웃고 떠들고 그러면 그 사람, 아니 누가 지금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다들 옆에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유례의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막 웃고 떠들고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참 진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저렇게 혼자 좋다고 웃고 떠들 수가 있어.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과 말씀은 하나고 생각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생명과 생각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을 때 어디 계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셔야 맞아요?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실 때도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 안으로 가신, 자,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님은 이제 언제 가시느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가셔요.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님 다시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예요.
그냥 우리 죄만 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셨다 그랬죠.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들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계셨는데 그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물론 자, 씨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아들 얻을 수 있는 씨. 근데 씨가 곧 아들은 아니거든요. 씨를 아버지가 내놨을 때에 비로소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가 제 안에 여전히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씨를 내놓으니까 지금 자녀가 셋이에요. 내놓기 전에 씨가 내 안에 있었어도 그것을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씨를 내놓고 나니까 그 씨가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계시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지금 하나님 아들로 남아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 속에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가 누구의 보좌냐? 바로 아버지 보좌인데 예수님이 내 보좌라고 했어요.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 물론 보좌가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좌는 왕권, 통치하신,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몇 개 있느냐? 하늘의 보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는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 왕이 둘 있는 나라, 셋이 있는 나라 보셨어요? 이 세상 나라에도 왕은 한 명만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은 보좌가 3개 있다는 것은 왕이 몇 명 있다는 것과 같아요. 왕이 3명 있다는 것과 같죠. 근데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보좌 몇 개 있다고 믿느냐? 3개 있다고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왕이 셋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인데 그 보좌는 누구 보좌냐? 아버지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좌를 내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그 보좌를 내 보좌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니까 내 보좌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만 있어요. 하늘의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분도 누구만 앉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보좌니까 아버지만 앉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이기는 자들은.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곧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앉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1절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느냐?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냥 맨날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보좌는 옛적부터 항상 있었어요. 보좌는 옛적부터 항상 있었어. 그러니까 그 보좌에,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그럼 보좌에 안 앉아 계신 것이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선시대도 왕의 자리, 그걸 용상이라 그러죠. 거기에 앉아 있어야만 왕인가요? 돌아다녀도 왕인가요? 왕이 돌아다닌다고 왕이 아니고 의자에만 앉아 있어야만 왕이면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꼭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시라고. 이게 일일이 이것을 또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보좌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그럼 그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꼭 앉아 있는 것을 보좌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니까요.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기는 자들에게 뭘 유업으로 주느냐? 아들이 되는 것. 여기 아들은 그냥 생명 주는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아들, 후사를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 아들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유업으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곧 유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되면 유업을 얻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 된 자들이 얻어요. 아멘이나 줘요? 아들에게 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것도 확인을 하고 갑시다.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 바로 유업을 잇는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주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들을 안 주니까 내 후사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들 중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무튼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일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유업을 이을 자냐?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물론 아들이면 다 유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다 자란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유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유업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보좌가 3개 있다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세계에 있는 보좌를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좌에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 봤어요 지금. 근데 단쇠 같아. 단쇠가 뭐냐, 여러분 그 풀무에 쇠를 집어넣으면 그 쇠 자체도 불덩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막 불이 옆으로 막 나오죠. 요것이 바로 단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사람의 모양 같더라, 실루엣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이글이글 타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보좌에 한 분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여기도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 화산이 있었다 그래요. 예. 화산이 용암이 막 오면서 그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게 다 그 바위 같은 것이 녹아있는 그게 식으면 어떻게 되냐,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솟아 올라올 때 어떻게 빨간 불덩어리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막 보좌 앞에서 불이 막 나오는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그냥 불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니까 분명히 누가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좌가 여기서 3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실 때, 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가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이제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랬죠. 내가 아버지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노라 그랬죠. 세상에 오실 때와 아버지로 가실 때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에 많은 씨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밀은 남아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열매를 맺는 밀은 원래 심은 씨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처음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는 아들로서 예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신 뭐만? 많은 이제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이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 몸이 다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육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계실 수가 없고 아버지가 예수님 밖으로 이제 나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는데, 자, 이때에 뭘 보게 되느냐,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언제 보게 되느냐?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그럼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진 것이 언제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과 육체가 다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이제 그 씨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고,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영혼한테 처음부터 세우신 계획, 경륜이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을 얼마나 얻어야 만족하시겠어요? 또 아들들을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우리 좀 전에 갈라디아서 3장 찾았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놨으니까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아들 되려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 만드는 이 씨,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이제는 그 씨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디에?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럼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 그럼 어디로 왔으니까 우리가 거듭났어요? 믿는 자 안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믿는 자 안으로 왔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거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버지 안으로 가셨는데, 그 열매를 성경은 또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말씀은 아들 되는 말씀이 하나였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뭘 입었냐? 육체를 입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곧 아들들 얻을 수 있는 말씀. 말씀이 많은데 아들들 얻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였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셔요? 아버지 속에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몇 개 있어요. 그때는 하나.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속에 아들들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넘쳐나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아들이냐? 갈라디아 4장 6절에, 자, 갈라디아 잠깐 찾았으니까 또 4장 6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의 영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러면 아들의 영이 하나겠어요? 믿는 자들 속에 다 있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들의 영이 많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는 아들의 영이 땅의 티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 많은 아들의 영을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보내주심으로.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온 것이나 아들의 영이 들어온 것이나 성령이 들어온 것이나 다 생명이 들어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가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가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이신 분이 어디로 가셨느냐? 많은 연배를 가지고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는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어요.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 이제 어디로 오느냐? 믿는 자 안으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또 특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때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 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시는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하나님이 예수가 지금도 아들로 계시는 거 아니야? 예수가 아들로 계시면서 또 공중에 재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말씀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수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생명은 말씀이요 영이요 또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빛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유업으로 얻는 후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귀한 후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